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서 아그네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요 용지 다 받으셨죠? 오늘 말씀 전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손에 올려놓으시고요.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제2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2수요일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돼 있죠. 창세기 말씀인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순절 동안 세 가지의 힘쓰기로다가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영기 권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기도, 그리고 절제, 그리고 선한 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왜 이 세 가지에 힘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힘써야 할 세 가지 일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아그네스의 기도라고 붙인 것은 좀 미학적인 의미를 살리려고 그렇게 붙여본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그네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듣고서 아마도 기도하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노래 떠오르시나요 혹시? 저만 떠오르나요? 원래는 저보다 연배 많으시는 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차피 인생은 바람인걸 누구나 날리는 꽃잎인 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도 보면은 우리가 나눈 그 말씀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의미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인간은 인생을 덧없음으로 인식을 한다는 뜻이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모르시나요? 공교롭게도 이분의 그 이름이 김세화입니다. 김세화. 유명한 가수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또 유명한 게 야생화라고 있죠. 야생화. 요즘에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야생화 그러면 이거를 떠올리지 않고 나얼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야생화를 떠오르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 야생화도 보면은 난 한적한 들에 핀 꽃 나를 돌보는 사람 없지만 나 웃으며 피었다네. 그리고 음유를 들어보면 쇼팽의 야상곡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참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좀 재미가 없네요. 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거 나도 알아. 막 이런 초롱초롱한 눈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봐주시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갖춘 몇 가지 요소들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 6가지 정도를 하는데 저기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 보면 힘이 있대요. 근데 그 힘이 다른 힘이 아니라 이 내면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또 너그러운 사람, 다정한 사람, 그리고 침착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으로다가 본다 그러죠. 여러분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으신가요? 뭐 좀 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목사니까 그러면 매력적인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력적인 신앙인은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단연 매력적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앙의 선조들, 정말로 매력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죠.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에 문화의 밤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다 눈시울을 훔치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워룸도 함께 봤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더라고요.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별로 이렇게 예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었던 그런 영화죠. 제가 최근에 작성된 시간 사용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잠을 8시간 잔다고 해요. 8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그리고 밥을 한 2시간 정도 먹고 그리고 노동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한 5시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남자는 가사 노동을 39분 한다 그래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는 3시간 25분이나 한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부분에서 김미미 집사님께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본인은 3시간 25분이나 하는데 우리 남편은 39분 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강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독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서, 책 읽는 거. 한국인은 보통 하루에 얼만큼 독서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는 만큼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예. 얼마큼 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균 하루에 6분 정도를 책을 읽는데요. 6분. 예. 그리고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은 가정당,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당 1년 평균 한 권의 책도 사지 않았다 그래요. 한 권의 책도 사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 권도 안 산 게 아니라 평균 하면 한 권도 사지 않은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나라는 1년에 17 패러그래프를 읽는 나라가 있대요. 1년에. 여러분 17 패러그래프면 얼마인지 아시죠? 17, 17개 문단을 읽네. 문단.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랑 똑같네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질도 중요한데 기도의 양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 목회자들은 하루에 평균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반면에 한국 목회자들은 하루 평균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2012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은 24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더 기도를 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앉아있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를 모르면 지루한 법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절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간추려 보니까 제가 나눠드린 이 5가지로다가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기도. 자, 기도는, 시작, 기도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매력적인 사람의 요소 중에서 내면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과 일맥상통을 한다고 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면의 힘이죠. 어떠한 신념이 없는 사람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내면에는 어떤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이다, 내면의 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자 보면 두 번째, 기도는 다 같이 합니다. 기도는 간구다. 할렐루야. 기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구걸하는 것, 구하는 것은 구걸이 된다. 구걸.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 좀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그것은 구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기도는 감사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거기 써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내 삶이 기쁜지 아니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가보신 분? 한월산 기도원 모르세요? 이것도 재미없네 그러면.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국에 가시면은 맛집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지금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한월산 기도원. 거기에 가면은 그냥 와가지고 밤새껏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청년들 교인들 데리고서 한월산 기도를 참 많이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주 놀라운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예배 내내 탬버린을 들고 계속 춤추며 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다 보면은 야, 저분이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탬버린을 치면서 계속 이렇게 돕니다. 계속 도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할 때 엄청나게 간절한 기도를 다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면 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렇게 와서 기도할까? 저들의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은 분명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산 기도원을 갈 때마다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것처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매력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네 번째, 시작. 기도는 용서다. 기도는 너그러운 마음, 다정한 마음입니다. 그 말씀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거기 보면 허물인데 어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선 가게 주인도 아니시고 어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손으로 치다 보니까 이거 좀 타이포가 좀 났습니다.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또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용서의 역사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죠. 하나는 구하는 용서와 해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만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구하는 용서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용서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나쁜 짓 한 그 죽일 놈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주님, 저에게 나쁜 짓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기 더 어려워하는 그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외웁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듯이 그랬듯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는 책임이다. 기도는 책임이다. 기도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 써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것은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의 직위를 내려놓으면서 물러나면서, 즉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사무엘만큼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지도자는 기도합니다. 책임감 있는 신앙인은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의 지표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 자녀이고 또 저 자신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입니다. 부모로부터 특별히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저는 신앙의 유산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제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신 그 부모님의 책임감 때문에 저는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빨간 밍크 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빨간 그 밍크 담요가 있어요. 그거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공산당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담요를 갖다가 어머니께서 늘 가지시고 그거를 교회 가서 깔고서 그 위에서 밤새껏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늙으셔서 예전에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하지는 못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좀 비교적 젊으신 우리 장모님 저하고 20살 차이 나서 좀 비교적 젊으십니다. 장모님께서는 요즘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들 제가 우리 집사람 예뻐서 결혼한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미녀와 야순이 이런 얘기 많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놀랍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어서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사나 자기 탐욕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종교 행사나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탐욕의 눈길이 솟아오르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순결함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초대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보면 아그네스라고 불리는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1년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로부터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그네스가 하나님께 동정서약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네스를 사모하던 사람들 중에 로마의 제독 셈프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그네스에게 사랑을 구걸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 안갚음하기 위해서 이 아그네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폭로했어요. 그리고서 그를 처형당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녀는 처형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아그네스를 발가벗겨가지고 매음 굴로다가 보내버렸어요. 아그네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거벗은 그 아그네스가 기도하자 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서 이 머리카락이 자란 바람에 벗겨진 그 몸이 이 머리카락으로 다 가려졌다 그러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려고 했던 자들의 눈이 다 머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를 화형시키려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장작불에 불이 붙지 않고 또 그 사람을 그 아그네스를 불 속에 던져 버렸는데 그 불꽃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아그네스의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다니엘에서 우리가 보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그냥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엄청 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아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그 모든 것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십시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을 토로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가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